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격주로 성막 또 마태복음 나누어서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고 그리고 성막은 전체가 텐트같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들어가는 그 문,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을 성막의 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전체가 천과 울타리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성막의 문입니다. 문 길이는 10m이고 높이는 2.2m입니다. 기둥 4개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성막문이 주는 의미,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들어가는 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은 성막문밖에 없었습니다. 성막 사방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니까 세 지파. 그러므로 한쪽에 문 하나를 내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한쪽. 그런데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나갈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져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든 문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오직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으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참 잔인했습니다.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칼과 창과 활과 무기를 발전시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까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발견하자 그것을 무기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 19세기 이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1억이 넘는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1억이나 넘는 우상. 일본은 800만이나 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교접하고 동성끼리 교접하여 생긴 에이즈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동성연애를 하는 부부를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공약으로 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구상 어느 동물이 수컷끼리 교미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녀죠. 인간만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러한 세상을 부셔버렸을 것이다. 세상이 너무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런 극악한 세상, 지금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을 나는 모두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틴 루터가 말하기에도 그냥 부셔버렸을 정도로 제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제약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를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폭파하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뭐라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전부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지옥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 엘리 사박다니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려고, 지옥불에서 건지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고 예수를 보낸 거고, 그분이 없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죄를 대신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복음의 간격, 이 귀한 복음의 간격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노의 자녀이고 제약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뒀다가는 마치 마틴 루터처럼 파괴하고 부셔지고 완전히 끝나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외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의무감으로 예배 나오고 의무감으로 만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의무감으로 해야 될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었다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도의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산불을 난 것을 보고 있었다. 산불이 점점 크게 번져 내가 서 있는 언덕 아래 큰 나무 가까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때 나무 꼭대기 위를 보니 새 둥지가 있었다. 어미새가 둥지 위를 빙빙 날고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짹짹거리고 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커다란 혀를 낼름낼름거리며 나무를 삼키고 있었다. 불이 나무 꼭대기에 닿으면 어미새는 날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안타깝게 날던 어미새는 불길이 둥지에 옮겨 붙는 순간 쏜살같이 내려와 양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쳐 안은 채 함께 타 죽어버렸다. 어미새가 새끼를 부둥켜 안고 불 속에서 타 죽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멸망의 불, 지옥의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가슴에 띄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까? 왜 창으로 찔려야 합니까? 왜 조롱을 당하시고 왜 채찍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식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015부의 노래 똑같은 겁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이죠.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찬송하고 의무감으로 아멘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해피코스하고 의무감으로 해피코스 아예 안 해버리고 주님이 받은 사랑을 비교한다면 이게 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막문이 하나밖에 없다란 말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은 양의 문 대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크고 성막의 그 문은 크고 그리고 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문에 이 동쪽 문의 전체 길이가 25m예요. 그럼 25m의 문의 길이만 10m예요. 엄청 큰 거잖아요, 문이요. 이건 왜 그렇게 그 문을 크게 해놨냐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언제나 활짝활짝 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무슨 조건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될 때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대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 없는 그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턱도 없이. 그러므로 교회도 셀도 문이 넓어야 합니다. 닫힌 셀이 되지 마십시오. 닫혔다는 말은 우리끼리 교제하는 셀이 되지 마시라는 거죠. 열린 셀이 되십시오. 문이 열려있는 셀이 되십시오. 문이 열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셀도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셀온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마음 상했다고 전도를 쉬지 마시라고요. 마귀만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이사야 62장 1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열방이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지었고 창세전부터 내 마음속에 품은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실수 없다. 나는 절대로 실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역 좀 살려주세요. 우리 셀 좀 살려주세요. 전도하냐 물어봤더니 1년에 한 2달밖에 안 합니다. 교회는 엄청 커요. LED 다 있고.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안 부럽습니다. LED가 뭐 부럽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분명히 그 교회도 셀을 했대요. 6년 전에 셀을 했대요. 그럼 지금 셀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셀의 목적을 다 잊어버렸대요. 왜요? 목사님도 지쳤고 성도들도 다 지쳐서 못하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푸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감이에요. 목사님도 의무감이고 성도들도 의무감이고 복음에 대한 기쁨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전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없어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꾼이 많습니까?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성도 개 중에는 뭐 안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한다는 사람 보고 어떻게 또 합니까? 대부분은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참 정말 분위기들이 너무 교회들 분위기들마다 안 된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셀도 했고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 하는 거 그대로 뺏겨서 했대요.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 했던 열린모임 교재 그대로 썼대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강의하면서요.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 교재 그거 열린모임 교재 그거 어떻게 그대로 쓰냐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 교회 같이 좀 심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열린모임 12주 그냥 뭘 무슨 샘플 갖고 하냐 그랬어요. 섬기는 게 열린모임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거 매번 똑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저도 매번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매번 해피코스 하지, 열린 모임 하지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의무감이고 식상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따라오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그겁니다. 비록 먼 거리입니다. 너무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내가 왜 이 길을 가냐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도 그 먼 거리를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니까. 나를 왜 그쪽으로 보내는 이유도 알겠어요. 불을 붙이라고. 구역에 불을 붙이고. 또 여기서 영상을 제가 가져갔잖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영상 또 마지막 구역장들이 확 이런 영상 그런 걸 전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그분들이 다. 어떻게 저런 리더들이 있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분들이요. 도전을 받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품고 지금 자신도 포로된 나라에서 있지만 포로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풀리기 위해 절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동이 오냐 안 오냐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이 안 와서 기도가 안 된다. 또 감동이 안 돼서 사역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감동이 안 와도 오는 게 감동이 오느냐 감동이 안 오느냐 그걸 말할 겨를이 없어요. 자신들의 백성이 포로된 것을 건지려면 감동이 오냐 안 오냐 그냥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절절한 마음이 있다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오직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은 구원의 문은 열어야 되고 주님은 열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성막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도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셀에 열어야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도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전도 안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전도하는 건데요?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면 그러면 수천 번은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바울은 오히려 자랑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 상처받은 게 나의 자랑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기도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감동이 안 옵니다. 이 차원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으니 이 황폐한 상황을 보시며 주의 국류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국류를 의지하옵나이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부흥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감동이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몸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죠. 불신 영혼이 포로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포로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이 애절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다니엘같이 하나님 주여 나의 게스트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안 나오잖아요. 해피코스 나왔다 안 나오고 열린 모임 했다 안 나오고 초대 만찬에 열린 모임 초대 만찬에 있다가 또 안 나오고 그 얼마나 지금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초대 만찬에 왔던 사람들이 해피코스 초대 만찬에 안 오고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 죄의 포로에 돼 있는 사람, 불행의 포로에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과연 다니엘의 기도냐는 거죠. 애절한 기도여야 하나님의 심장을 쳐요. 이번에 우리가 12주 열린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좀 쉬고 넘어간다는 차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매 순간 지금 여기에요. 다니엘의 애절한 기도는 포로에서 건져달라는 그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해왔지만 여기 셀 리더들 있고 열린 모임들 하시고 다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이 작정한 VIP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처럼 그들이 포로에서 나오게 되기를 위하여 그들의 항폐함을 보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애절한 기도가 얼만큼 있냐는 거죠. 그 기도가 우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에 볼까요? 순서대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포로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냐면 감동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과 내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죄의 포로, 지옥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영혼 안 구해주면 안 됩니다. 포로에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친척, 사돈의 팔촌, 내가 아는 아파트 주민 그 영혼이 주님께 안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하는 거죠.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세례받고 훈련받아 변화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한 건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가는 교회들마다. 숫자는 많아요. 교회 사이즈는 커요. 그런데 생명의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있다. 복음의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족하고 셀 리더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고 우리 셀은 저 셀이 저렇게 하니까 저거 받으면 그냥 박수 쳐서 은혜 받으면 되겠지 이런 상태로 가면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노후화됩니다. 노쇠화됩니다. 지금의 이 추억을 향수병에 걸리는 그 추억을 기대하는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것만 기억하는 그때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은 큰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읍시다. 내가 그런 감동이 안 온다고 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감동이 안 온대요. 그럼 감동 언제 올 건데요? 감동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령이 감동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그렇게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자꾸 그렇게 읊으세요?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지만 주의 명령,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 앞에서는 감동이 이전에 그건 순종이에요.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부르짖어야 돼. 시편 51편 17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눈물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염려할 게 없어요. 교회가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가 저쪽 셀에서 영혼구원하고 세례동을 40명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도 있고 성격상 아멘 안 하는 분도 있고 기질상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기질이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살려야 돼요. 교회를요. 그 살리는 게 뭔데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들마다 냉랭한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성이 크고 부르짖는 게 세요. 교회가 부르짖는 걸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포로 중에 있을 때, 특히 내가 압박이 있을 때나 아니면 영혼이 압박이 있거나 게스트가 압박 속에 있거나 그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포로의 문을 끊기 위해서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보일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볼까요? 포로 중에 어떻게 하는지요? 시작. 여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포로 중에 있었지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기질이에요? 성격이에요? 묵상이에요? 마음으로 묵상은 혼자 하시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는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예배드릴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를 살려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모두 살리기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24절에 보세요. 그 고통의 소리가 뭘까요? 힘들고 아픈 소리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힘든 중에 포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말하는 거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압박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게스트 VIP 그냥 작정만 해놓고 있지 마세요. 그 VIP를 위해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감동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VIP 한 명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도 없는 불효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구원에 대한 VIP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VIP를 갖고 울면서 깨절하게 다니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전도하다가 상처받았습니까? 전도하다가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여러분의 상처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영혼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각종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게스트의 죄에 포로된 모습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에스겔서 2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식을 궁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또 14기 해피가 시작되고 또 열린 모임 14번째가 시작돼요. 제가 갔던 그 마산의 그 교회도 알파 코스를 1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파 코스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한 번 하고 그만뒀어요. 왜요? 힘들다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현실이 이래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짐을 안 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교회는 기도할 때 위기를 넘깁니다.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산한 파도가 불러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혼자 나와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살아남으려 하면 자그마한 파도에도 위험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등록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나야, 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내 교회는 내 교회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주님이 피를 주고 산 교회인데.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12제자, 14절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모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이 임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먼저 뭐가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나누어져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만 드려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내 것만 기도하다 그냥 가버려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영적 능력이 있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교회에 열정과 기쁨이 없는 것도, 교회에 열정과 기쁨이 없는 것도 기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조금 있다 왜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왜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직분자들이 왜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까? 왜 나와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기,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식지 않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각종 병이 고쳐지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도 위기도 해결되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영적 활기가 생기고. 그래서 장원 목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은, 나의 영혼은, 내 내면은 소리를 통하여 강건해지고 소리를 통하여 활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약해요. 예배 시간에 찬양 소리가 약하고 아멘 소리가 약하고 기도 소리가 약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딱 뭐냐면 눌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성정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국교회, 모범적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고, 셀 리더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부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의 다른 셀에 지금 세례주는 거 부러워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 전도하다가 상처받아도 기도하시고, 양육하다 상처받아도 기도하시고, 양육의 자리, 전도의 자리 멀어가지 마십시오. 책 읽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무리에서 이탈된 사슴이나 얼룩말들은 다 모두 사자의 밥이에요. 아무리 무리에서 상처받고 아무리 무리에서 뒷발질을 당해도 무리 안에 있어야 사자의 밥이 안 돼요. 철로역정 드라마 만화 영화 못 봤습니까? 애니메이션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 옆에서 사자가 우왕 들어오는 거 못 봤습니까? 그 마귀 아니에요. 마귀 새끼를 할 뻔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오는 게 마귀들 아닙니까? 더 겁을 주는 거죠. 상처 더 주는 거죠. 더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봤자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전화. 몸은 점점 아파가는 거 아닙니까? 성막은 어느 문에 있는지, 어느 문에 제가 있다 그랬어요? 성막 문은요? 동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읽어볼까요? 성막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문은 어디에 뒀을까요? 동쪽이. 동쪽에 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는 건 동쪽이잖아요. 아니죠.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들어가면 어디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동쪽이니까요.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나갈 때는요. 들어왔다 나갈 때는 또 어디 보고 나가는 거예요? 동쪽이죠. 맞아요? 서쪽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요.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지는 곳이다. 그리고 어둡고 쓸쓸하고 음산한 곳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추는 것이 바로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쪽은 소망의 문, 승리의 문, 풍요의 문, 찬송의 문. 아멘.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병든 마음으로 와요. 병든 육체로 와요. 병을 갖고 와요. 힘든 마음으로 와요. 근데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서쪽으로 들어오다가 힘들게 들어오다가 나갈 때는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동쪽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회복을 통해 나가고, 할렐루야, 회복을 통해 나가고 승리를 예배 시간에 맛보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치유를 주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예수를 만나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쓸쓸하게 왔다가 응답받고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여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단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뭐 하래요?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뭐 하고 있다는 말이야? 세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수를 세라. 지금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주님은 구경하는 예배자와 예배하는 자를 센다는 말이에요.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 그런 자가 서쪽으로 들어왔다, 스트레스 갖고 들어왔다, 나갈 때는 뭐예요? 회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배 드렸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예배에 공경함이 없고 진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예배를 그렇게 드렸냐는 거예요. 나는 잘 드렸다는 거죠.
찬송 부를 때 진정성이 없고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막 입을 부르고 부릅니다. 그런데 막 찬송과 내계강 같은 평화 같은 거 나오면 안부를 막 다물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그런 식으로 드립니까? 그러면서 말하면 나 예배 드렸대요. 지금 말라기 시대 예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예배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감동 하나 없이 예배를 찬송을 부릅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듣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예배 끝나고 무한도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구경하는 예배와 진짜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예배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몰라요.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걸 하나님 드린 것도 자기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지금 8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받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에 드리는 그 헌물이 그걸 갖고 너희들의 대통령한테 한번 줘봐라. 그거 받겠냐 이 말이에요. 드리긴 드렸고 예배는 예배지만 진정성이 빠져있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립니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도 여기 나온 사람들 중이면 거의 다 예배를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 많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주님이 그 예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바라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말라기 1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에 좀 물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 때문에 주님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좀 닫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몸만 앉아있는 예배, 의무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잘 들어오지 못하게 좀 문 좀 막아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제발 성전에 오는 길을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재물을 드려도 예배를 나와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이 다 빠진 예배라면 그 사람 좀 예배 못 드리게 막아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창망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가요 부자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들의 수준도 너무 높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실상은 이 교회가 부자 교회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예배당도 크고 교회 수준도 많고 교인도 많아도 이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벌거벗었다. 영적 부여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함이 이 교회 안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눈에 안약 좀 발라라, 정신 차려 예배드려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봐라, 너희 눈을 주님께 고정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큰 건물 헌금 많이 나오고 숫자 많은 와서 예배당에 몇천 명이 앉아있는 그 예배를 보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요. 여호와를 알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 눈이, 내 영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의 눈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안약을 발라 주옵소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구분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찬양 처음 하는 거라고 또 아우 새롭네, 신곡이네 또 부르고, 어떤 곡은 헌곡이라고 또 안 부르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 예배를 자를 주님이 그 숫자에 안 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서쪽으로 나갔다가 나갈 땐 동쪽으로 나가는 은혜를 맛보려면 진짜 예배해야 돼. 물론 지금 아이들도 많고 좀 늦은 시간이고 막 이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만 보다가 가면요 영적 부여가 없어요. 이왕 왔으면 부르짖으세요. 안약을 바르세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우리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다시 불러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신 여호와의 왕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늘에 무서서 주보게 하소서 성경에 불래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신 여호와의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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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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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예수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경에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신 여호와의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계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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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